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며,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생각을 많이 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니면 가장 예수님 곁에 계셔서 감동을 주신 사람이 누구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예수님 곁에는 세 제자가 있어요. 베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네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 네 제자. 그 다음에 또 12제자가 있었죠. 70명의 제자도 있죠. 120명의 문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족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말하죠. 물론 가상 7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하러 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 질언을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가장 나이가 어렸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에베소에 가장 그 요한과 함께 이렇게 같이 모셔졌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도 따랐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지켜준 사람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잡히셔서 조롱과 핍박과 머리에 가시면류건과 수많은 채찍과 주먹질과 침뱉음과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무게가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게를 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질 수가 없어서 마침 병사가 시골에서 오는 마가복음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오는데 왜 하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잡아갔을까요? 그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시골에서, 구레네는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알렉산더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끌려가는 거죠. 여기서 억지로라는 단어, 그 다음에 붙잡히다 이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붙잡다, 손으로 잡아 취하다, 징집하다. 그러니까 가기 싫었겠지만 억지로 잡아다가 끌어 십자가를 메우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 채찍은 어떤 채찍인지 아시죠? 상아뼈. 코뿔소 뼈가 아프리카에 코뿔소 뼈가 다 남아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를 잘라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다큐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채찍에는 상아의 이빨 같은 것들이 있고 쇠갈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채찍으로 한번 몸을 휘감으면 온통 찢어지고, 예수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기 때문에 도저히 십자가 20kg 질 수 없죠. 근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진 루포를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 때, 물론 우는 여자들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루포. 그래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므온, 억지로라도 지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을 우리는 그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는 저는 우연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이곳에 아니면 어디에, 삶의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 지지시 못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기자는 알렉산더와 루포 중에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아니면 감동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만약에 지고 가다가 혹시 나도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극심하게 유대인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그들을, 종교인들을 핍박했던 때이거든요. 그 AD 64년에 이때 그 로마 대화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들을 핍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잡히기 전에 아까 방금 마가복음에 읽었듯이 배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붙잡혔을 때 그 혼이불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짠 그거를 잡힌 그대로 알몸으로 도망쳤어요. 누가요? 마가가.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 곁에서 그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바나왕 사울이라. 여기에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 루포의 아버지 시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디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12장에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며 흩어집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목 잘려 죽게 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리고 13장에는 이방인 교회,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세워졌던 교회가 예루살렘의 그 본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이미 이방인 교회가 세워질 때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기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얕은 믿음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 더 깊은 믿음이 생겼지 않았을까. 더 주님을 따를 만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깊은 믿음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그 믿음의 그 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를 보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차 선교 여행이 누구와 누구가 떠났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떠나잖아요. 근데 이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연합해서 몇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떠나보내는, 선교자로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또 감당하는 귀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진맥진해서 20kg 십자가의 무게를 지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몸과 마음이 온통 찢기시고 지치시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끌려다니셨잖아요. 공회에서 또 그 빌라도 앞에 끌려다니면서 온 기진맥진했는데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물론 이 말뜻 안에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하려 해서 도루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어린 아이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세대, 꼭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 너희 자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말씀하시죠. 4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이든지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또한 일어나서 길을 갈 때이든지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너희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순종할 때 얻는 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한 아픔과 고통보다 너 쫓아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예수님은 자신보다는 다음 세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로마서 1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아멘. 지금 감옥에 갇혀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에게 문안하라. 지금 로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녀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열매도,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집도, 그 안에 우리가 사지 아니하는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땅의 복을, 신명기에서는 그 복이 큰 복이잖아요. 그 복을 받을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 자녀가 축복받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일까요? 시므온의 아내입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문안하라 할 정도면, 얼마나 그의 삶 안에 그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과 그를 향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했으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랬을 때 그 어머니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어머니와 나는 동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복이 있는 그 마리아의 복과 시므온의 아내 바울의 어머니, 그 복은 얼마나 큰 복일까요? 저는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저는 어렵고 힘이 든다. 힘들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힘이 들지 않으면 그냥 대충 다닌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므온처럼 어렵고 힘이 들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공포가 있겠습니까? 양손 십자가에 달려서 못질을 해야 되죠. 발목해야 되죠. 창 찔리죠. 뼈도 다 부러뜨리는 그런 아픔이, 고통이 있습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게요. 3시 동안 어둠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 보실 수 없으셨겠죠. 자신의 아들의 고통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을 하고 순종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제가 29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아멘.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로 풍성히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이러한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29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의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산들 보고 덮이라. 작은 산들아 내 머리 위에 덮이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에 그 모습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15, 16, 17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숨어서 오늘과 같은 산들아 나를 좀 제발 덮어줘. 작은 산들아 나를 덮어줘.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러한 복을 누리실 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령과 함께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 사순절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의 고통과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 생애가 닿는 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지키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신앙으로 이겨나갈 줄 반드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지켜나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루포 시몬의 집처럼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 됨을 고백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시몬, 최초 이방인 교회 세울 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보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육적인 자아와 근성들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께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승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들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달란트 따라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다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과 부활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두에게,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든 택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